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죄 아래.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원죄. 곧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 그것도 한 가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 지난주에 주었던 안진병 일으킨 사건으로 흥분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놀래거나 할 것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 이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만 않으면 되죠. 모든 것 다 거짓되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사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되죠. 왜냐?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 속에는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사사로운 것에 묶이고 넘어지고 갈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수용만 하면 안 되겠죠. 초월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혹시 복음에 방해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저 사람을 멀리 할까 가까이 할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면. 그리고 현장 속에서 특별히, 왜냐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보면은 현실이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 속에 언약을 굳게 잡으시죠. 함께. 막상 또 위기 닥치고 하면은 이게 사라지죠. 죽게 됐구나 하겠지만은 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모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또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무시하란 말, 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배경 속에 역사는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장을 보면은 부러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포장되어 있죠. 지난주 영적 불치병이 걸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포장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렇지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도 있어요. 이거를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일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지금 나에게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게 미래 응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밀어내고 못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현장에는 많은 종교인들을 이번 주간에 또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거의 누가 기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기준되어 있어. 내가 기준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누구 찾아가느냐? 너희 아비 마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린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거나 뭘 또 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가서 뭔가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운명 속에 빠졌기 때문에 미신 지키고 구타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망한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갑니다. 구술한다는 말은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제사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불안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은 이 일에 대한 또 종교인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답을 가져가야 되지. 싸울 것도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에 시대마다 이 복음을 놓친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감동받았냐? 기적. 와, 대단하다. 모세도 대단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감동받고, 광야길 가는데 막상 문제 사건 올 때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원망하다가 끝나버리죠.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피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피 언약의 주인공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 잡으면 이미 유월절 양 바른 그 순간부터 광야까지 전부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문제 사건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위하고 축복 속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를 놓치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된다 안 된다 가부. 하나님의 이 은혜는 뭐냐?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너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알도록 구원의 비밀이 뭔지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뭐합니까? 야, 말씀 주셨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613가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느라고 또 쌩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놓쳐버리고 너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절대로 사단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 답을 주려고 지금 율법 주셨는데 이들은 이걸 또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 광야길 갈 때 이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면 또 성막만으로 놓고 뭘 또 물두멍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 휘장부터 해가지고 법궤 만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봐야 실체이신 그리스도 놓치면은 다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 세절기의 비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언약궤 그 궤짝 보고 감동받지 말고 뭘 깨달으라고요? 언약 붙잡아라.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지만은 실제로 이 의미 놓치면은 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오늘 직분자로서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내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 마셔가면서 왜 모이게 합니까? 답 얻어서 힘 얻어서 현장 살리라고. 이 모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비밀을 체험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전부 다 치유하셨어요.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떡 먹으라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라. 생명의 떡. 말씀. 오늘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힘을 얻어야 되죠. 자, 이 가룟 유다. 또 누가 있냐면은 아나니아 부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부부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개념으로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내 충족을 위한 그리스도로, 내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로. 지금 이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왜 초대교회를 택하셔서 이 말씀 운동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 이 눈치를 못 챈 거지. 여기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그냥 딴 거 해야 돼. 딴 거. 우리가 7 집사, 사도행 6장에 보면 7 집사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스데반과 빌립.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당 만들어서 떠나고 위기 어려움 당할 때 다 핍박 때 떠나버렸어요. 지금 뭘 놓쳤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임직식 때 받았던 미션. 그게 내 것이 안 되면은 그냥 다 흘러가 버리죠. 어떤 메시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걸 놓치니까 전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위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 떠나갔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을 지나면서 왜 그리스도이냐, 왜 그리스도인가? 당연성.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믿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2장 8절과 18절에 보니까 에덴에 두셔서 한 가정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요 세 가지 생명,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걸 잃어버리면은 의식주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어느 수준입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거 있고 쉴 곳 있고 뭐 놀 곳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셨잖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다 자자 같은 경우는 입 벌리고 누워 있지만은 다른 짐승은 귀 세우고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 인생도 복음 모르면요 늘 경쟁하고 시기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묶여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복음 뺀 모든 사람들은 언약 놓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놓쳐버린 결국은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로 인해서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의 책임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믿도록 창조된 인간 필연성. 그런데 인간이 뭘 모르냐?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누가 속였습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서 20절까지. 이게 사단이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딱 숨지기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영역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요 존재가 나타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아시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나밖에 몰라. 나에게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전부 나.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자존심인데 그 건드려 보면요 전부 다 힘들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상대편을 만나야 되고. 그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조건이 안 그렇죠? 여러분 말고 다른 분 거의 야 이분하고 만나면 내가 참 멋있는 인생 살 것 같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 믿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결국 이 배경이 자기인지도 모르도록 탁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를 끌고 가요? 네피림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개발, 잠재 개발, 잠재력 뭐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죠. 귀신 들린도 몰라. 그냥 그 속에서 명상하라니까 하고 비우라니까 비우고 거기에 성경 분명히 7 귀신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말씀의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뭔가 평안하네 이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성공한 그것이 바벨탑 때 해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죠. 여기에서 오는 절망감.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떤 그 박사는 전자회사에 있는데 매일 전기 밥솥 그거 댐의 온도 이런 거
접점이 몇 도에 붙고 떨어지고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박사 연구했었나 싶어가지고 맨날 이것만 보니까 뭐가 참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참된 성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지식을 쌓아가면서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히 담쌓은 상태에서 여기 불신자 상태 6가지.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죠. 이번 주에 그런 답을 주셔야 되죠. 지옥 백성이 되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늘 가족이 눈물 흘리고 늘 원망하고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거기 판단하고 괜히 그때 안 만났으면 될 건데 왜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이런 슬픔 속에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성.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즉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다. 영세전에.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영세전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사야 49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 요걸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셔 부르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아, 과거에 내가 그렇게 유대 율법 가운데 바리새인 학파로서 철저하게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를 하셨구나.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살인, 도둑 아니면 못된 짓 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이해돼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타락한 존재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게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쫓겨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서 완전히 공중권세를 가지고 흑암으로 덮여버렸죠.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았던 우리 거기에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아비 찾아가죠. 어디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고민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업이 안 됩니다. 계속 아비한테 가서 비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는 축복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사,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몇 자리 잡고 관계없어요. 그죠? 아무런 힘도 없는 귀신 섬길 이유도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꼭 12시만 되면은 제사 때 일켜가지고 야 제사 지내는 시간이다. 일어나라. 문 열어놓고 빨랫줄 걷어놓고 조상님 오신다고 전부 다 서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조상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문도 못 열어가지고 오는 그 귀신 그 앞에 절으려고 그럽니까? 그죠? 빨랫줄 걷어가지고 걸릴까봐 목에 걸릴까봐 빨랫줄 걷을 정도로 되는 그런 힘없는 귀신 섬기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 왜 이렇게 잠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누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다 버리시라.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야 되죠? 발판이 되도록.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과거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비참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내 지식 쌓아가고 이론 쌓아가서 내 경험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이제는 이 비밀과 함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이 사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인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겠다. 예수 이름. 3년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그 역사대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니라. 예수 이름.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번 주간에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살해나라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밀 가지다 가면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씀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제 이름으로 서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보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예수뿐일세. 장례식에서 찬송 부르는 데는 우리뿐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또 장례식 문화도 옷 색깔도 너무나 시꺼멓게 해가지고 넥타이도 시꺼멓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이 기쁨으로 예식장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아니 우리가 거길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생명 얻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지. 거기다 죽어서 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주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보장된 삶.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마스터키로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열쇠는 달고 있으면 사용을 못해.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끝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바티 비유를 통해서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모든 응답 축복을 다 보장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투자를 못하죠. 거기에 올인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을 못 내는 거죠. 그래도 내 능력이, 내 힘이 필요하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답 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괜히 내 걸 가지고 IQ 20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뭔가 몸부림쳤던 내가 불쌍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 내려고 하면은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죠? 윤리, 도덕.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되겠나? 원래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돼? 쥐는 계속 갈구면서 살아가잖아요. 응? 지렁이는 맨날 그 땅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영양분을 다 공급하는데 그런 게 복음과 관계없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정결하니 깨끗하니 아니니 그런 거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은혜 받으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내가 막 야단치고 이러면 내 앞에서는 똑바로 해요. 지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거 다 버려라.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은 직장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신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말이야. 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답을 가져야지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확실히 답이 됐으면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삼직의 축복을 주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장을 삼으셨구나. 이제 나는 뭐가 되면 돼요?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답을 가지고 지금 사실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는 복음 놓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내게 가난과 핍박이 와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질병이 와도 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답을 내면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치도 못할 그런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를 가는 현장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